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로 직접 찾아가서요. 함께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교제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유빈이가 다니고 있는 대전의 한 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찾아갔던 그때가요, 한창 이제 대학생들 중간고사 그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하고 이제 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예민하기도 하고 또 바쁜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은 이제 바쁘다거나 또 뭐 귀찮은 내색 없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해 보이고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문득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학창 시절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학교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또 웬만하면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죠. 어떤 시간들이죠? 아마 대부분 다른 어떤 것보다 시험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까? 저 역시도 학창 시절에 시험 기간만 다가오면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이 시험 기간을 좀 빨리 좀 피하고 싶다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나에게 참 유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만 나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의 현재 수준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대 되셨으면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셨죠. 거기다가 이제 공준전까지 뭐 다 겪어보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험으로 닥칠 때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혹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또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들이 시험으로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죠. 참 예고 없이 이런 인생의 시험지가 우리 눈앞에 툭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험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실력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훈련받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또 나의 머리로 또 내가 가진 인생의 경험과 인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통과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번 한 번만 적당히 속이고 빨리 이 시험만 빨리 지나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그 컨닝 페이퍼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컨닝을 잘해도요, 그래서 당장의 시험을 통과하고 100점을 맞은 자 한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 인생의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 인생의 시험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편지이죠. 오늘 이 새벽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각자의 컨닝 페이퍼를 그래서 다 찢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시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기뻐하십시오. 이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금 시험을 당해 고통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서 왜 우느냐, 왜 그렇게 나약하게 근심하느냐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픈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해 주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제 은연중에 이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시원하게 잘 풀리겠지,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겠지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어 눈물로 기도해도요,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불쑥불쑥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갑자기 육신의 질병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꽉 막힌 그런 재정 문제로 답답해질 때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녀 문제도 있고요, 또 얽히고 설킨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며 근심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요, 뻔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근심하고 눈물 흘리면서 동시에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의 역설을요,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슬픈데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비밀은요, 바로 6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두 글자에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에 숨어져 있죠. 베드로는 우리의 근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근심이,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이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요, 평생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아무리 길고 어두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이 힘든 시간도요, 결코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고생은 해가 뜨면 물러가는 그 새벽 안개처럼 잠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걷는 이 각자의 터널이 잠깐 걷는 것인 동시에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잠깐의 눈물 나는 터널 한가운데서요,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힘이 다 빠지고 캄캄해서 내일을 알 수 없을 그때에요,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바로미터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 안에서요. 그래서 내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내 속에서는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향한 뭉클한 그 감사가 고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각 터널은요,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눈물의 터널을 다 빠져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가슴 벅찬 간증과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잠깐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들이요, 우리의 삶 이곳저곳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에게 이 눈물나고 아픈 시험의 터널을,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용광로를 반드시 우리가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이 단어를요, 그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돌덩이와 찌꺼기가 잔뜩 그렇게 섞여 있는 금을 이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가짜와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리고 오직 100%의 진짜 순금, 정금만을 가려내어 증명할 때 쓰는 단어가요, 그 전문 용어가 바로 이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단한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까?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는 것은요, 결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삶이 평안할 때는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 힘과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가짜 믿음, 내 안의 교만들, 또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이 시험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바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로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론에서 제가 학창시절에 그런 시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의 찌꺼기를 다 빼내시려고, 나를 진짜로 빚어내시려고 이런 거룩한 용광로를 여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이 시험 앞에서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렇게 컨닝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하고 훈련받기보다는 내 알량한 경험을 동원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든 이 불꽃만 쏙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꼼수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금으로 빚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아본들 그것이 결코 내 진짜 실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피하고 싶은 인생의 시험 앞에서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런 커닝 페이퍼가 있으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찢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벅찬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용광로는요, 분명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 뜨거울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힘으로는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속에서 타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던져두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의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도록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행여나 시험에 쓰러질까봐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꼼수 부리지 않고 정직한 믿음으로 용광로를 통과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모진 시험과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의 방법으로 도망치지 않고 나를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켜주어 참 고맙다. 정말 잘 견디었다. 그 주님의 이 칭찬 한마디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그 모든 억울함과 그 흘린 눈물 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도 그 시험 속에서도 내 알량한 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이런 시험 앞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결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꼼수와 적당히 타협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고 나를 정금으로 빚어내시는 그 거룩한 영광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숨이 막힐지라도 캄캄한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이 눈물의 터널 또한 지나가는 잠깐임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다시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아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얽힌 관계 속에서
시험을 만날 때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